6월 19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고린도 후서 3장 1절부터 마지막 18절. 자유하십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자유하십니까? 고린도 교회를 혼란하게 했던 문제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의 사도권 문제였어요.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잠깐 살펴봤습니다만 고린도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이 그가 사도도 아니다. 그는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도 아니고 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사람도 아니다. 12명의 사도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도 아니다. 라고 이렇게 교인들을 미혹했던 거지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또 예수님과 함께한 사도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가 진짜 복음의 일꾼이라면,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라면 추천서가 있지 않았겠냐 이 말이에요. 추천서. 사도들이 써주는 추천서. 옛날에는 신분증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디 가서 또 이 공적으로나 또 사적으로 어떤 직분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증거가 없었어요. 그래서 추천서를 써줍니다. 이 사람은 내가 알고 있는 누구누구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일에 쓰임받는, 어떤 일을 위해서 당신에게 가는 사람입니다. 하고 이렇게 추천서를 써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그 교회도 그 사도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12명의 사도들, 그들이 복음 증거하는 그 복음 전도자들을 파송할 때 그런 추천서를 써줬습니다. 왜 추천서를 써줬는고 하니까 이단들 그리고 진짜 복음이 아닌 엉뚱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막기 위해서 오직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이 제대로 증거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천서를 써주고 그 사람들이 가서 이제 교회를 또 든든히 세우는 이런 일들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떠난 다음에 이 고린도 교회에 이제 누군가 들어왔어요. 누군가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들어와서 그렇게 교인들을 가르치는데 이제 그 사람이 자기는 추천서를 갖고 왔다 이겁니다. 자기는 추천서를 가져왔고 바울은 추천서도 없는데 그 어떻게 바울이 전한 그 교리, 바울이 전한 그 믿음의 교리를 그거를 그렇게 온전하게 다 지키려고 그러느냐?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니까 바로 할례 받는 문제였습니다. 할례 문제.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주장하고 있던 그 바가 뭐냐면 세상에서 자기들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고 자기들만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런 율법에도 이 유대인 사회에 들어오려면, 이방인들이 유대인 사회에 들어오려면 할례를 받아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스스로 노래하고 자랑하는 그 교회들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기준이 뭐라고요?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짓 교사가 있었던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도 그런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그들이 지금 바울이 사도도 아니고 그러므로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이라는 그것은 옳은 게 아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던 것이죠. 이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1절에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1절, 2절 시작.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우리가 다시 스스로 추천서를 써내는 것, 우리가 다시 너희들에게 추천서를 써내는 것처럼 보이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추천서를
사도 바울의 그 사도됨을 증명해주는 추천서를 뭐 그걸 보여주거나 말거나 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가 바로 우리의 추천서라는 거예요. 너희 자신이.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절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사도 바울이 지금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사도권, 그 사도권을 지금 주장하는데 추천서, 예루살렘 교회의 어떤 사도들에게서 받은 그 추천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전한 그 복음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그 자체로 너희가 우리의 편지다. 그러면서 동시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요 짧은 비유 한마디로 사도 바울의 사도권과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먹으로 쓴 펜으로 글씨 써가지고 쓴 그 추천서로 인해서 복음으로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그 성령이 하신 거라는 말이요. 너희가 예수를 믿는데 그 예수를 믿은 그 자체가 뭐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미 고린도 전서에서 한번 밝혔었죠. 고린도 전서 3장 16절에서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자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고백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예수를 고백하느냐? 진짜 예수를 고백하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느냐? 그러면 그 먹으로 쓴 그 추천서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된 것이니까 무슨 추천서가 더 필요하겠느냐 그 말이죠. 그러면서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마음판에 쓴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직접 쓰신 것이고 돌판에 새겨진 것 이게 뭐를 말하는 거죠? 옛 언약 율법을 말하는 거죠. 십계명 돌판으로 예표되는 돌판으로 십계명 돌판으로 설명되는 옛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옛 언약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느냐 그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 두 가지 얘기를 동시에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들이 적어준 그 추천서 때문에 너희가 예수 믿었냐?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너희 안에 너희 마음에 임해서 너희들이 예수를 믿었다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너희들이 옛날 그 율법 십계명 돌판으로 예표되는 그 율법을 지켜가지고 구원을 받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지금 비교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옛 구약의 옛 직분이 뭡니까? 그 율법을 받아서 율법을 후대에 전하는 그런 직분. 그러니까 그 구약의 옛 직분, 율법을 십계명 돌판의 그 율법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후손들에게 계속 전해주는 그 직분을 받은 옛 언약의 직분을 받은 사람도 얼마나 영광스럽게 됐냔 말이죠. 그런데 이 옛 언약이 아닌 이제 새 언약의 직분을 받은 우리의 직분이야말로 사도들이 써준 그 추천서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직분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영광은 옛날 그 옛 언약을 전해주던 사람들이 받았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의 직분을 받은 직분, 자기가 영의 직분을 받았으니까 그 성령으로 말미암는 복음을 전하는 그 영의 직분을 받았으니까 그것은 율법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옛날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받아가지고 나올 때 그때 얼굴에 광채가 났던 그 이야기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받을 때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얼굴에 광채가 환하게 광채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세를 쳐다보고 놀랍니다. 야, 저 모세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더니 이적과 기적을 우리 앞에서 행하더니 야, 저 모세가 우리의 신인가 보다. 백성들이 또 모세를 그렇게 생각할까 봐 모세가 어떻게 해요? 수건으로 자기 얼굴의 광채를 가렸어요. 가리고서는 그 자기를 하나님처럼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던 거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지금 모세는 그렇게 영광을 가렸지만 나는 그 영광을 가릴 이유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고 자기가 전한 그 복음은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은 나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영광의 직분을 내가 더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17절 말씀해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주의 영이 누구죠? 성령이죠. 성령이 임하는 곳에는 자유가 있다는 말이에요. 성령이. 갑자기 지금 바울이 왜 자유를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고린도 교회가 겪었던 이 내용의 근원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율법 준수 문제였던 거예요. 율법 준수.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할례를 받아야 유대인이 된다. 유대인이 될 자격은 할례라는 것이 그들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율법의 해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할례를 받지 않으면 유대인이 되지 않으니까 그러면 그들은 구원받은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할례를 받는 문제가 사도 바울이 세운 그 교회들, 갈라디아 교회니 이런 교회들에서 계속적으로 문제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누군가 일부러 막 쫓아다니면서 바울이 세운 교회를 쫓아다니면서 복음이 아닌 할례로 구원을 받아야 된다. 복음으로 예수를 믿었어도 할례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한번 문제가 됐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고린도 전서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 그 문제에서도 한번 바울이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서 그걸 먹느냐 마느냐 이게 율법에는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을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걸 가지고서 이 고린도 교인들이 서로 내용을 겪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 율법을 준수하면서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을 지키는데 누구보다도 열심이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 율법을 지키면서 자유가 없었고 자기 율법 준수하는 그 삶이 고통의 삶이었다는 것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유가 무엇인지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주의 영이 있는 곳, 성령이 임하는 곳, 거기서는 뭐가 있다고요? 자유가 있다. 이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자기를 죽음으로 내몰았지만 성령의 복음은 자기를 생명으로 이끌어 갔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그 자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자유에는 아주 중요한 근본적인 원리가 들어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로 바른 것을 선택하는 것이 자유다 그럽니다. 바른 것, 진리를 선택하는 것. 그래서 너희들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진리를 선택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너희들이 그런 문제 가지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혼란하고 그렇게 자유롭지 못한 것은
너희들이 진리를 선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진리는 단순히 머리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진리는 이것이 곧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오는 복음의 진리를 말하는 거죠. 그 복음의 진리를 믿었는데 왜 율법 가지고서 그렇게 지켜야 되느니 마느니 이거 가지고서 다투고 그러냐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 자유는 바울에게 있어서 자유는 책임을 선택하는 거예요. 책임을 진다는 거죠. 책임을 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곧 어른이 된다는 거예요. 성숙해진다는 거죠. 그 젖을 먹는 것이 아니고 밥을 먹는 성숙한 인격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고린도전서에서도 너희를 젖을 먹는 어린 아이처럼 대한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말인데, 우리 어린 아이들을 보세요. 어린 아이들, 애들은요 다 자기가 좋은 대로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뭐든지 자기 좋은 대로. 그래서 아이들에게는요 책임이라는 단어가 말이 없어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행복이고 또 그러지 못하는 것이 불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면 다르잖아요. 어른은 책임이 따라요. 무엇이든지 책임. 그리고 그 책임을 잘 감당할 때 거기서 비로소 행복을 느끼는 것이죠. 나이를 먹어서 어른이라고 불려도 자기 책임을 안 지는 사람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진리를 배우고 진리를 가지고 산다고 말하면서도 책임을 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혼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고, 그래서 근친상 간의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저런 말씀에 대한 준수 문제가 계속 대두된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책임을 지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은 그들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로 바울은 자유에는 고통이 따른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통. 자유가 뭡니까? 자유는 책임을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감당하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당연히 고통이 따른다는 거죠. 악하고 험한 세상에서 바른 것을 선택하고 어리석고 비겁하고 이기심 덩어리인 우리가 어떤 문제를 책임진다는 것은 곧 어떤 고통을 감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고린도라고 한 그 도시에 쾌락과 환락과 자기 욕망을 분출할 수 있고 즐거움과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얻을 수 있던 그 고린도라고 하는 그 문화 속에서 십자가 복음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책임이 따른다는 거죠. 그 책임이 없다면 방종이라는 거예요. 방종. 그럴 것 같으면 왜 예수를 믿고, 그럴 것 같으면 왜 진리를 따르냐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삶, 즉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그 삶을 사는 한에 있어서는 그것이 그 삶이 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되고 말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삶, 복음으로 사는 삶,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는 삶을 보고서 예수를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예수의 향기를 맡을 수 있어야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주의 영, 성령 안에 있는 자유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구원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뭐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단 말이에요. 자유. 구원의 그 복음으로, 진리의 복음으로 자유를 누리게 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구원의 복음, 그 십자가 복음을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고린도 교인들이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율법의 조문에 붙들려 사는 삶, 율법의 조항에 붙들려 사는
삶이었다는 거죠. 바울은 그 율법의 조항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며 살아왔던 자기 삶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게 자유로운 삶이 아니었다는 걸 너무 잘 알잖아요. 그것은 구속된 삶이고 고통의 삶이고 그렇게 몸부림쳐본들 율법을 지킬 수 있었느냐? 그럴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지금 진리의 복음, 십자가 복음을 받았다면 그런 율법의 조문들, 율법의 조항들에 붙들려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영 안에서 진리를 누리며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이 말씀,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은 괜히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붙들고 살면 우리는 이 땅에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더럽고 악하고 패역한 그 욕망으로부터 우리는 얼마든지 자유를 얻어요. 그리고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를 붙들고 살 때, 즉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살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자유를 누리며 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신 자유,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 그 자유를 날마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유로 인하여 주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